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나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갓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차던지 뜨겁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런데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우리가 볼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둘째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고요. 셋째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행동은 알지만 미운한 것입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미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다름 아닌 뜨거운 신앙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그 2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3절에 우리 다한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말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해달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예 모르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깨닫고 있고요. 은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그러나 이내 자기 생각과 머리가 커져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판단이 옳은 줄로 알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자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어서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복음서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의 하인이 병들자 백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즉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 신앙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사울과 백부장 중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전자는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커피를 끓일 때 물을 뜨겁게 해서 마시는 것과 또 차게 해서 마시는 것, 그리고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 것,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온도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온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체는 리듬이 있습니다. 신앙도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약, 중강약, 네 박자 그렇습니다.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할 수 없습니다. 또 항상 약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는 항상 약해졌을 때 계속 약해져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약해질 때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타협하고 싶은 것이죠. 마치 휴전선에서 최전방에서 병사들이 휴전선을 지키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이내 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선줄 알면 말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옛날 라오디아계 지역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의 도시, 유흥의 도시, 또 환락의 휴양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안일해졌고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가 부유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서 살다 보니 뜨거운 신앙이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라오디아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부요하니 신앙이 식어지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에 뜨겁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바로 게으름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우리가 게으르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지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융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뜨겁지 않은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뜨거움 이전에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각도가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의 열심은 변하기 쉽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죠.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열심을 내야 할까요? 이것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예수님이 세상 떠나실 때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심이 없이 땅끝까지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열심이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두 가지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바로 그랬던데요. 한쪽은 자기 생각, 한쪽은 하나님 사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미혹하고 또 죄의 시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면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 또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바로 어떻습니까?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미국까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신앙이 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뜨거운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특히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적신호입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이 요즘에 많이 발병하는데요. 이것이 건강의 적신호가 아니라 진짜 적신호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위험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하나님과 가까웠고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척했으나 이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처녀는 반대로 버려둠을 당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 며칠 전에 그 카톡 사태를 아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컴퓨터를 딱 켜고 카톡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죠.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화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호련히 임할 텐데 오늘 그 카톡 사태를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도 그렇게 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겠다. 뜨거운 신앙이 오늘 내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10일 후에도 1년 후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불편을 많이 겪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절대 물러섬이 없다고 합니다. 물러서면 사자가 아니죠. 마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 오시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생각할 때 바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처럼 또 시드기야처럼 어중간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러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지도 않으면 세상에서도 재미있게 지낼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뜨겁게 찾고 또 간절히 찾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뜨겁게 변화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그래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 받는 자는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 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아직 힘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면은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만 더 분발할 걸,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후회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뜨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어렵더라도 열심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뜨거운 신앙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뜨겁다고 해서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오늘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우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로를 벗어나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렵지요.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은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또 안전한 길입니다. 또 뜨거운 신앙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면 바로 그것이 뜨거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뜨거운 신앙성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다 보니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로 앞에 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고 뜨거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지혜가 임하고 오늘도 평강의 하루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뜨거운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밝고 박한 한 인생으로 우리 함께 하실 터인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말씀 전하고 우리가 아버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만나는 삶 하나님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